우리들 마음도 차분해지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둔 전주간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는 가정들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낼까, 혹이라도 영적인 핍박이 지내서 아픔 당하고 또 눈물 흘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나 물질적인 부분, 또 여러 가정 상황 속에서 이번에 만날 가족들, 또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에 그 아픔을, 그 안타까움을 또 어떻게 넘을까 염려하셔서 지금부터 걱정이 가슴을 꽉 조여서 답답한 분들 계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적인 기도 제목이고 또 실제적인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친히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교훈의 생명의 말씀 부분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삶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세상 만남이나 사람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능력 갖고는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해결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록 물질은 있고 비록 여러 상황은 된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맺힌 부분에 대한 갈증이 또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가을비 내리는 이 차분함 속에서 소망도 또 한 가지 봐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될 때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입은 하늘문이 열리는 소망이 내게 있지.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는 방법 없지만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도 은혜가 임하겠다. 이런 소원 가운데 이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을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좀 안내를 하고 싶어요. 그것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으로서 우리가 겪는 아픔, 갈등, 한계 상황, 우리가 흘린 눈물을 똑같이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인생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당대에 올바른 신앙 갖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중삼중에 소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믿음 붙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더 아팠어요. 아무도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다들 눈이 뒤집히고 막 마음 발뿐만 아니라 생각의 발이 세상 쾌락과 세상 부귀 영화에 목말라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 뿐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핍박은 더해지고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 해가기 원하는 소원을 담은 기도자로서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봤을 때 자기 자신도 온전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등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면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 긴 심호흡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이 생깁니다. 마음의 믿음이 꿈틀거려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로 올라갑니다. 생명을 내놓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믿고 알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 할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걸 알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는 신앙의 영역,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 사방에 있는 가족들이나 올바로 신앙생활에 내지 못하는 육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가족들 보시면서 이 한 주간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고백 가운데요. 한번 받아 하실래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깊이 기도하시고 진실로 기도하시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서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갈멜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 진정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은혜로 체험하십시오. 아, 이렇게 기도에 감동이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라지는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삶으로 간증하는 거요, 고백하는 거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이론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관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하나님 뜻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내가 체험하고 알게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먼저 한 것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 가지를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주심을, 인생사뿐만 아니라 가정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지켜보는 저들도 알게 하시고 거짓 신앙과 타락한 저 신앙인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제 삶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고백할 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눈물 많은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어지고 체험되고 고백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내 속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 내 삶의 현장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도 알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저들도, 지금 거짓 선지자 850명이 지금 탁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현장 속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심이 체험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뭘 주저하리요? 뭘 걱정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힘이신데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이번 명절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요, 이번 명절 만날 가족들이나 핍박받을 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제가 지난 주간도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좀 듣기 거북하지만 쓴 신앙 용어가 있었습니다. 육의 그리스도인이냐, 영의 그리스도인이냐. 봄새만, 겉모습만, 형식만 신앙이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 체험과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사람 무서워해요.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 내세워요. 여전히 세상 쾌락, 여러분 유혹이 될 거예요. 영의 문제, 애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저랑 보실래요? 영의 문제가 해결됐어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는 육의 문제, 실제적인 삶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됐겠어요. 환경이나 만남이나 사람들 마음밭이 얼마나 가뭄이 들었겠어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나를 쳐다보는 눈빛도 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은혜롭지 않아요. 가뭄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 보세요. 육신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에 꽉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꼼짝달싹 없이 신음해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사르밧 여인, 물이 없어서요. 떡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삶이 아니라 모든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의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강팍하잖아요. 세상 인심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으로 가보면, 가정사로 들어가 보면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이 명절은 더 아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든 형제를 보면서, 꼬인 상황 속에 울부짖는 혈육을 보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한 혈육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엘리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한번 받아십시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영역이요, 믿는 자의 은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 영역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래서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인생이 있겠냐?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징그럽고 악한 뱀을 내놓을 부모 있겠냐? 하물며 외아들까지 내주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찾으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얼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정을 가지고 구하느냐예요. 그 다음 본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단순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갈멜산 위에 올라갑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아서 인생 가뭄이 심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고 날 부르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나의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갈멜산 위에 앉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리와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 머리를 넣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표현을 빌어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박하게 진실되게 구합니다. 지금 문제 갖고 계신 분들
절망이나 눈물 가운데 있는 분 중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는 7번까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그래, 증거가 있으면 내게 와서 말하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7번 가라.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쪽 하늘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6번 될 때까지는 전혀 반응도 아무 증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포기했을까요? 끝까지 간구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외아들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번 기도할 때 예를 들면 5분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5분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7번째 기도했다 하면 몇 분입니까? 5, 7, 35잖아요. 35분이요. 여러분 가운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으로 35분간 기도해 본 분 계신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저 구름이 있는 바다 쪽을 향해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리겠어요? 제가 봐서는 예를 10분 잡으면 1시간 1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창자 끊어질 듯이 애절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실함으로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여러분의 눈물, 가정의 아픔, 형제의 그 고통이 가슴에 느껴지신다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시고 보시고 살피신 하나님이 반드시 정녕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분만 여러분 한 번 기도할 때 20분이라고 잡아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까지 온 정성 다해서 진실함으로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요. 7번째 갔다 온 사환이 얘기합니다. 저 바다 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소망이요. 손바닥만한 구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는 하늘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기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다시 안내합니다. 그곳에 보면요, 그 당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갈등 고민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부부 생활을 온전치 않고 가정생활에 의미 느끼지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 인생 행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가? 이게 부부 생활인가? 이게 세상 기쁨인가? 이게 진짜 보람 있게 사는 건가? 갈등하면서 그곳에 나온 여인, 이전의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6을 바꾸면서 삶을 고민합니다. 이게 행복일까? 이게 부부 삶일까? 이게 진정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그 밑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나 믿음의 후손인데 우리 조상이 야곱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부부생활하고 가정생활한 게 맞는 건가? 남편을 바꿀 때마다 그 과정 속에 비난과 아픔과 온갖 갈등 겪을 때마다 더 깊어지는 갈등, 아픔이요.
여러분 가운데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을 기도할 때 더 갈등 많이 느끼실 분 계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울부짖으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여인에게 누가 와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인생에게 그 질문하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간절히, 하나님, 나도 행복한 부부생활 하고 싶어요. 나도 인생 행복 찾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요. 더더욱 밑자락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저로 얘기하면 목회가 뭡니까? 목사 인생이 뭡니까? 저건 대답 아닙니다. 자, 저 얘기 들어보세요. 목회자 인생에 대해서, 직분자 삶에 대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의 참된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인생이 한 번 가는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직분생활하는 거,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내가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예배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믿음생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울부짖는 그 여인의 외침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진실된 구원의 말씀을 주셔요.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요? 눈물 많이 흘리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여인에게요. 지난 주간 제가 위에 있는 메나골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주변에 귀한 항존직 되신 분이 우연히 저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픔을, 교회 생활의 그 한계를, 그리고 항존직 분자로서 그 갈등과 고민을 막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답을 하면서 쭉 걸었어요.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교회 삶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 삶에 대해서 갈등 없나요? 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막막해서 우리 교회 항존직이,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똑같은 갈등하고 있겠구나. 답은 그거예요. 제가 진실된 목회자 입장에서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맨발 걷기 하다가 우자에서, 목사님, 여기 좀 앉아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운데에 앉혀놓고 애절한 마음으로 손잡고 기도했어요. 찾고 계신가요?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교회 생활을 갈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막 남편을 6 갈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참 평안을 몰랐던 이 여인이 감격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세상 가진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요, 만일 누구든지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남편을 6 바꾸고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갈등하는 여자,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외톨이어서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니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체험하고 믿어지니까요,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상처 주고 그 아픔 주고 그 인생에 핍박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먼저 달려갑니다. 제가 묻습니다. 가서 건성건성 얘기했을까요? 먼저 회개했을 거예요. 용서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생명수 그 은혜의 물을 내가 마셨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당신들에게 정말 용서한다고,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먼저 애절하게 손을 내밀었으면 그 사람 취급하던 인생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우물가 예수님께로 따라 나옵니다. 그냥 됐을까요? 오늘 본문 12절로 해석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용서 구하는 거요. 먼저 회개하는 거요. 먼저 사랑을 주는 거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누가 동네로 뛰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그 기도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이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만남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맛봤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지금 적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상같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참 의미를 알았다고, 내가 진리로 예배드린 게 뭔지, 바른 신앙생활인 게 뭔지, 교회가 내게 뭔지를 내가 이제 깨달아서 나 찾았다고 간증하는 거요, 고백하는 거요, 선포하는 거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가성 여인 곧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56장입니다.